예, 날씨가 흐린데 그죠? 비는 안 오고 딱 좋은 날씨입니다, 그죠? 덥지도 않고 약간 습하긴 하지만 또 에어컨 때문에 쾌적한 말씀 듣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신 딱 차리시고 하나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8월 달부터 2달 동안 새벽 기도 때 이제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에 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2달 동안 새벽 기도 때의 사사기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다루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사사기라는 숲을 보고 사사기라는 숲 속에 이 길들이 어떻게 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라는 책이 참 매력적인 책입니다. 어떤 내용들을 살피면 좀 안타까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사사기라는 책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구조라든지 또 그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든지 또 자세히 한 문장 한 문장 살펴봤을 때 이 어떤 문학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부분들이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번 8월 9월 달에 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셔가지고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면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큰 은혜가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사기 앞에는 어떤 책이 있습니까? 사사기 앞에는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죠?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와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짝을 이루는 책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서 40년을 보내었습니다. 그 40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단련시키시고 또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나누어 가지라고 한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 전쟁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무척 견고한 성이었는데 그들은 무기 하나 가지지 않고 나가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지금 고고학자들이 이 여리고 성터를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발굴하다 보니까 그 성벽의 두께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리장성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만리장성 위로는 마차 한 대가 지나다닐 정도의 두께라고 하는데, 그 여리고 성벽의 두께는 마차 2대가 교차해서 지나다닐 정도로 성벽의 두께가 두꺼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꺼운 성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 하나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7일 동안 돌고 마지막에 함성을 질러 그 성벽을 쓰러뜨리고 함락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줄곧 이러한 역사들이 이어집니다.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았을 때에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서에서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벌이셨던 그 정복 전쟁을 알지 못하던 세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광야에 살았던 사람은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 경험하게 하셨던 그 전투들을 잊어버리는 세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3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여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사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던 세대가 어떻게 실패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림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사기서를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그림인데요, 이 죄의 사이클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압제하십니다. 그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이 가진 것들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때 그들은 어떡합니까? 비로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흐른 뒤에 그들은 망각하게 됩니다. 나선형처럼 이렇게 뱀에 꼬여져 있는데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점점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클이 반복될수록 그들은 점점 더 무뎌지고 예전보다는 더한 죄를 짓고 웬만해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사기는 이러한 죄의 반복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책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등장하였던 사사는 무슨 뜻일까요? 사사기라고 적혀 있는 사사들의 기록이라는 책에 사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어로는 쇼프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재판관들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중국말을 번역해서 성경을 그때 처음 기록하였는데 사사, 재판관, 중국말로 재판관이란 뜻을 그대로 옮겨서 사사기로 번역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사사들은 재판관들,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었던 지도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사사들이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데, 이 성경의 주제는 누가 이스라엘의 왕인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신음하는 가운데 빠져서 도움을 구할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누구에게 그들은 손을 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겠습니까? 그들은 즐거울 때, 누리고 있을 때, 행복할 때 하나님 아닌 것들로 그들 속을 채우고 살아가다가 그것들로부터 곤경에 처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은 비로소 그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너희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동안 왕이 누구냐? 이 질문들을 사사기에서는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이 사사기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사사기의 배경이 어떠한지,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될 땅들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야 할 그 이방 민족들을 그 땅에 남겨놓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는 것을 이 3장까지의 내용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야 하는데 쫓아내지 못해서 남아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려고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쫓아내려면 쫓아낼 수 있는데 못 쫓아내서 자기들이 안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려고 남겨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 있음에도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이 말씀은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지,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려고 한다면 그들의 힘으로 온전히 쫓아낼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들이 이 이방 민족들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느냐,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준행할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대로 남겨놓으셨느냐 하는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대가 지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왔을 때에 그들에게 온전히 그들의 역사를 전수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더불어 즐기고 누릴 것, 그리고 그들의 생업터를 유지할 방법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땅과 농사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른 땅이었습니다. 애굽 땅은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어서 이 강은 절대로 마르지 않는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물을 길어다가 이 나일강 하구 쪽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상류에서 항상 비옥한 흙들이 강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물만 되면 농사 짓는 일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은 농사 짓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여기에는 강이 없었습니다. 요단강이 있었지만 우기가 되어야지 물이 불어나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천수답이라고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땅은 비옥하였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받아야지 저수지에 물이 고이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짓던 방법을 그대로 따라 짓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의 이 백성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이들을 남겨놓았고, 또 이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그들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서의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 내가 너희를 이 땅 가운데 인도해 내었는데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이 땅의 사람들을 의지하여 농사를 짓네. 그들과 더불어 살고 있네. 그들의 문화를, 그들의 신들을 또 같이 섬기고 있네.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려 하셨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쫓아내야 할 그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그 땅에 남겨두셨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나온 사이클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사사기서에서는 12명의 사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글자가 잘 보이십니까? 예. 예, 더 크게 만들었어야 됐는데, 예. 이스라엘의 12사사의 이름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사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입니다. 이 와중에 좀 유명하고 기록의 비중이 많은 사사들 6명은 파란색으로 좀 큰 글씨로 해두었습니다. 나머지 사사들은 출신이 어디인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조차 나와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띄워주십시오. 이 사사들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지,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니엘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지파들을 살펴보십시오. 이 나머지 사사들의 지파들은 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지역에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삼갈이라는 사람은 물음표가 나와 있고 지파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3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블레셋을 소모는 막대기로 쳐서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에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왼손잡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왼손잡이로 기록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특별한, 왜냐하면 다 오른손을 사용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문화였기 때문에 왼손을 사용한다는 건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왼손은 중동에서는 이 뒤처리할 때 쓰는 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밥은 항상 오른손으로 먹고 왼손은 이렇게 뒤처리할 때 쓰는 손이기 때문에 이 왼손은 천대받는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왼손잡이라고 기록한 것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거나 아니면 이 왼손을 통해서 이 암살단으로 키워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내에 이렇게 암살단으로 양육된 사람들이 이 왼손을 사용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에훗이 정확하게 누구라고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주류가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내에 주류라고 볼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재임 기간이 80년이나 되었습니다. 8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키는 데에 이 사람이 사용되었습니다. 드보라는 누굽니까? 여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여선지자가 그 당시에 이 백성들을 이끈다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였겠습니까? 정상적인 모습이었겠습니까? 여성분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시대 상황을 감안한다면 여성은 숫자에도 포함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 전쟁에 승리하였습니다.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에게 곡식을 뺏길까 봐 이렇게 타작하는, 결을 날려야 되면 밖에서 바람 부는 데서 해야 되는데 이게 곡식 뺏길까 봐 이 포도 즙틀을 짜는 실내 공간 내에서 할 만큼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 밖에 입다는 어떻습니까? 불황자였습니다. 그는 동네 건달들과 같은 그렇게 여러 사람들을 어울리고 다니는 무슨 한 조폭 같은, 오늘날 조폭과 같이 이렇게 동네에서 얄궂은 세력을 형성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으니까 이 입다까지 불러서 전쟁에 나갔던 것입니다. 주류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이렇게 전쟁에 나가 공을 세우게 됩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삼손의 기록이 3장에 걸쳐서 길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 삼손의 기록을 읽고 와, 본받고 싶다라고 한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혹시 있으셨던지요? 삼손의 부모님은 참 대단했습니다. 아들을 참 기도 가운데에 잉태하여 출산하고 나시린이로 그렇게 정결하게 키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이스라엘 사회 내에 주류로 들어오지 못하고 겉돌며 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엄청난 힘을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데만 사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칭찬받을 만한 마지막 사역이 그 말년에 자신을 희생하여서 그 경기장을 무너뜨리고 죽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이 사사들의 면면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본받고 싶다, 또 우리가 이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셨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깨달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선형 구조와 같이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 살지 않던 그들이 하나님이 모르겠다, 포기할란다,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 백성들을 쓸어버리고 다시 더 말 잘 듣는 백성들 만들어야겠다 라고 하시는 게 훨씬 더 하나님 입장에서는 수월하셨을 텐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도 신실하게 의지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날로 강해지는 것 같고 기독교 문화가 너무나도 초라해지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시절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이 없다는 것, 끊임이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서 이 사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사들의 지파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레위 지파가 있었을까요? 예, 레위 지파는 한 지파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이 가운데 제사장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사장 지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비주류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이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그러면 그때의 제사장들은 뭐 했는데, 레위인들은 뭐 했는데?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역할들을 제사장들이 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사기에서 쓰임받은 이 사사들 중에는 제사장이, 레위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사사기의 문제를 살피자면 이 제사장들, 이 레위인들의
문제도 아주 크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에 3장 7절부터 6장 31절까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12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기록들을 쭉 나열하였습니다. 그 개별적인 사건들도 살펴보았을 때 참 재미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들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장과 21장까지의 이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에 비로소 레위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5장이네요. 이 5장의 내용들 속에 시간적으로 앞선 이 삼손 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17장부터 레위인이 등장하는 내용은 그 이스라엘 역사, 사사 역사 가운데에 아주 보편적으로 아주 사회를 반영하고 있을 만한 사건을 기록하여서 적어 놓은 것입니다. 17장과 18장에는 이 종교적인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도 참 말도 안 됩니다. 어머니 돈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 돈 훔쳐간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슬그머니 갖다 놓습니다. 어머니 찾아왔는데요 하고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또 이 아들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죠. 그런데 신상을 만들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좋은 옷을 본 것은 있어가지고 에봇을 갖춰 입혀가지고 이제 아들을 안치긴 했는데 제사장으로서 합당한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황자 중에 한 사람 레위 지파를 자기 집에 데려와서 제사장으로 앉힙니다. 지금 우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신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니까 이 레위인이 그 집에 와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레위인의 동선을 살펴보십시오. 그는 유다 땅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단 지파였습니다. 단 지파는 거의 이스라엘 위쪽 끝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거기로 갔습니다. 거기로 갔다가 또 단 지파 가운데 600용사들이 미가 집에서 희한한 것을 보고 그 신상과 또 이 제사장을 데려가 버립니다. 돈을 많이 주겠다고 하니까 이 레위인은 또 거기에 따라가게 됩니다. 이 유다로 갔다가 단으로 갔다가 또 베냐민 지파로 갔다가 이 사람 나중에 에브라임으로 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새벽 기도 때 와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레위인이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사회 속에 더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지파를 옮겨다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단지 자기가 가진 지위를 통해 자기의 영광을 누리는데 앞장섰던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내에 이 종교적인 타락을, 이 레위 지파의 타락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사회의 도덕적인 부패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또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레위인이 첩을 한 사람 데려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에 따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라고 했는데 첩을 둔다는 것은 어떤 성적인 충족을 위해서 이렇게 데려온 경우입니다. 레위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그가 하체를 더럽히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제사할 수도 없는 자였는데 그가 집에 첩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첩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첩에 있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낯선 사람이 왔다고 이 레위인을 내어놓으라고 그 첩의 장인어른께 요구하였습니다. 동성애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단면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 레위인이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첩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들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도 자신의 첩을 그 마을 사람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밤새 유린을 당하고 이 여인이 죽었습니다. 이 레위인이 이 모습을 분이 여겨서 시신을 12조각으로 나누어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버리고 이 베냐민 지파가 이런 일들을 벌였다라고 고발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분개하여서 일어나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철저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때 비로소 또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할까요? 이 이스라엘 사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해야 할 자들이 앞서 범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지만 보편적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제사장들을 통해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어쩔 수 없이 레위 지파가 아닌 제사장들이 아닌 다른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의 12사사들을 살피면서 그들의 영웅적인 이야기들을 찬송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책들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타자를 많이 쳐서 손으로 글씨 쓰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뭐 지금 어르신들은 참 이렇게 한 번씩 헌금봉투라든지 직접 쓰신 내용들을 보면 글씨가 참 이쁘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렇게 저 밑에 세대들만 봐도 뭐 글씨인지 이거 뭐 상형 문자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막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씨가 한 번에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올 만큼 쓰는 아이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런 글씨를 보고 발로 써도 이거보다 낫겠다, 내가 발로 써도 이거보다 잘 쓰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말에 담긴 의미가 뭡니까? 내가 발로 쓰는 글씨가 이쁘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일까요? 나는 발로도 글씨를 이쁘게 쓸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손으로 좀 잘 쓰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손으로 좀 잘 써봐. 어떻게 발로 쓰는 것보다 못 쓰냐? 이렇게 말할 때 쓰는 비유입니다. 지금 이 사사기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 뭐 하고 있어? 지금 나라가 비상이잖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해야지. 왜 이 사사들, 이 비주류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더 잘 전하게 되었냐? 라고 지금 나무라고 있는 책 같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시대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됩니다. 물론 앞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들이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쫓아가는 모양들을 우리가 먼저 경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준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와 판단에 오히려 더 앞장서 있고 더 거기에 민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여러분이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려고 하신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달로써도 그거보다 낫겠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 통해 하나님을 증거해도 니들보다 낫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반성해야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사기는 이렇게 제사장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시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야단은 치시지만 포기하지는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으시고, 또 그러한 우리를 통해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또 우리가 온전히 역할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드러나는 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피곤하시지요? 주일 오후 설교는 가능한 한 짧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사사기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사사기는 죄짓고 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이클이, 그 과정이 반복되는 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을 바르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보여줘야 할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맡은 역할들을, 본분들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